자,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우리 이제 사실은 인간론은 조직신학적인 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속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영이 뭐고 이렇게 쭉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학의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에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영과 양실, 그 다음에 우리 혼이라고 하는 영혼과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이 몸과 지체. 그러나 이 몸의 이 지체 속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겹쳐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이 두 과정으로 가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속성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고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호흡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흙으로 활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호흡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은 이 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기, 요 기는 숨이에요. 숨, 호흡이에요. 우리 코에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제 우리는 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생영,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혼이에요. 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혼, 호흡, 숨 쉬는 거, 호흡, 목숨과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이 있었어요. 살리는 거. 이거는 이 생명은 어떤 거냐면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다가 이것이 들어가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생명이 없으면 어두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언제 없어졌느냐? 선악과 법을 먹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아담과 하와를 뭐예요? 바깥으로 내어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어보내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보내요.
그 사건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 생명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원래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뭐만 있어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선악과 모범으로. 그래서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뱀이 유혹한 게 이것을 유혹한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선과 악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아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뭐로 같아요? 하나님이 한탄하죠. 사람을 지었으면. 그 창세기 6장에 가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랬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것으로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가면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회복.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이래 다시 합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그래서 영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이 연결되는 거예요. 빛이. 그것이 원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 다른 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원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삶으로 점점 확장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 그래서 결국 생명이 되어야 해요. 이 과정들을 이제 그래서 이것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 생명은 지금 예수의 살과 피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와 혈과 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혈과 육, 우리의 혈과 육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처럼 우리 인생의 혈과 육을 가지고 왔어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체는 무덤에 있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감싸고 했죠.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무덤에 나섰는데 그 다음에 새벽에 가니까 뭐만 있어요? 천만 있지요. 그 안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혈과 육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이 혈과 이것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숨이 유지되어요. 이거 없이는 목숨이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의 피와
우리의 살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육체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움직이는 거라면 예수님의 혈과 피는 우리의 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은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육체가 나와 있지만 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로서 구성된 데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구약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지금 뭐와 관계성이요? 하나님의 영과 이 관계성이죠. 그죠? 그러면 이 관계성을 어디서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자,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여러분 8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지금 이 관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보면 그 밑에 봅시다.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래요. 누구 하나님? 성령님과 물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밑에 잘 보세요.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면 뭔 이야기를 해요? 몸은 죄로 이 몸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이야기해요. 소마. 이거는 이것은 사르크스라고 이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해요. 사르크스. 살럭스라고 하기도 하고 사르크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쉽게 하면 사르크스라고. 야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살럭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하고 같이 개념을 가져.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 요것은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토기장이가 뭘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뭘 만들어요? 어떤 그릇?
돌그릇, 질그릇. 이거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땅에서 지은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이 땅에서 지은 장막. 이것은 영원한 집. 하늘에서 지은 집. 그래서 전번에 우리 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120년에 죽고 30년에 죽고 40년에 죽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전이돼야 되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이거죠. 그 영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이거 살리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것이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것이 완성되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돼야만이 이것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잘 될 수가 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파괴된 거예요. 이것도 깨지고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이것도 지배한 내 영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가져가는 그것을 영의 치유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치유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악한 것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치유해요.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에 대해서 마음과 이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혼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아버지와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이심이 아버지와 관계이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아버지와 관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치유하면 전부 다 어디냐면 요거 치유예요. 상담하면 전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말은 영의 치유인데 영의 치유가 아니에요. 이게 다 회복시켜야 돼요, 사실. 이것도 이제 회복시켜 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계고요. 이 혼은 예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성령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여기만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사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악과 선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면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되고 악한 것들이 좀 많이 성품으로 돼도 이것이 나오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역사는, 은사는. 그것은 여러분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병을 치유하는 게 나를 위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치유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치유. 이건 상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그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냐, 너도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지만 너도 이걸 가지고 다시 바꾸고 똑같이 바꾸고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도 넣는 거예요. 그 우리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여기서 쓰면 너무나 좋대.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잖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있는 목사님과 살고 싶대. 집에 있는, 내 방에 있는 목사님은 살고 싶지 않대. 오직 사모님이었어. 여기서는 인자하고 여기서는 사랑이 많고 여기서는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아니라. 나는 좀 목사님하고 이분 듣고 여기 와서 좀 같이 살고 싶어. 그게 뭐로 사느냐 하면 믿음과 은사의 삶을 살아야.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안에 제거 작업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예요? 기도 몇 시간씩 하라고 그랬어요. 산국대 가서 새벽에 아버지, 우리도 저기 상가서 많이 올라갔지. 통일봉 많이 올라갔지. 형제봉. 90년대, 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때 그게 있었다. 밤마다 올라가서 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목이 막 칼칼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가면 또 역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기 내놔. 전부 다 잘못된. 나는 40일 몇 번 금식했어. 그런데 이 안에 속성은 안 돼.
편과 고집부터 누구 말을 듣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다르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그렇게 왔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뭔 정도겠냐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 생활, 은사 생활이에요. 지금도 많은 유혹을 하고 하는 것이 어디 때문에 이게 변화 안 되면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것이 있는데 이 깨어진 것을 회복 못하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이것만 가지고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7시간, 8시간 기도해서 그걸 가지고 안 하면 이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다 회복되고 참 신앙생활을 딱 한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그래 이거요 나 못하는데요 힘들어요 아버지 성령님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어느 게 더 쉬워요? 몇 시간 하고 하는 거와 아버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는 거 어느 게 더 쉬워요? 그 치름이라는 거. 그거 내려놓는 작업들, 그걸 회복하는 작업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이 몸이 회복되고 양심과 이것이 다 회복되어서 진짜 예수님처럼 하나님 것을 보고 듣고 같은 것처럼 우리 안에 이게 요한 1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알려주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자리로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병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전과 성령과 육신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그게 몸 이야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자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거기에 네피림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누구와 관계를 가져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악한 것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네피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네피림이에요. 그게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성이에요. 여호와를 섬긴 그 기름 부은 다윗과 그 골리앗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내가 장성하고 얼마나 크다고 지금 네피림처럼 강하다고 폼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처럼 되느냐 하면 골리앗처럼 돼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그게 해결되더라.
와야 그거 해결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교회 떠나가면 저주받아. 그럼 내 안에 하나 있는 하나님은 뭐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뭐냐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치유, 이거 다 치유가 돼야 돼요. 이제는 이 치유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 안다 해도 신학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속성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지 않고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옛날처럼 최근능 목사님처럼 불신 그럼 하면 돼.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 삶이 있어야죠. 하나님 같은 삶이. 이제 여러분 성품이 변화돼야 되죠. 행동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죠.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죠. 그런데 옛날의 성품과 똑같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치유예요. 치유. 육의 일,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관계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신약에서 보니까 지금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창세기 6장 3절. 그 영혼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신약에서 보면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지금 뭐예요?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돼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구약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는 일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니까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알아. 아유 목사님 그 말씀 싱거워. 아이고 목사님 그것밖에 안 돼.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주가 돼요.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알아. 목사님 요것밖에 모르네. 전부 다 뭐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노멘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소망. 열등감.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이 있어요. 우리 인생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요?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면은 부끄러워. 이게 타락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부분인데
열등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죄의식. 한테 못해주고 막 돌아가시면 되게 죄책감 가지고 지금 살아가지. 내가 이랬으면은 안 그랬을 겁니다. 이런 뜻이죠. 버림받은. 우리가 어디 에덴 동산으로 버림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소외될까봐 어떤 모임에 갔으면 막 소외될까봐 막 마음속으로 되게 불안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우리 속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떠나면은 못 살까봐. 그래서 힘들어라 억지로 붙어 있는 일들이 많지.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결핍, 굶주림. 이게 배가 고프니까 풍요하게 채워지면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는 없다가 어느 날 풍성해지면 이게 소유욕이 생겨서 내놓지를 않아요. 전부 다 자꾸 못 올라가. 여러분, 나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요거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살다 보면 만족합니까? 그때는 만족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이것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욕심이거든요. 계속 뭐 때문에 이 굶주림, 소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분노, 화. 이 근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려고 아벨 그럼 받아주고 자기가 안 받아주면 뭘 해요? 그때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 타락해도 그 다음에 우리 여섯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두려워서 뭐예요? 숨지요. 우리에게 공포심.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쓰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범세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겁주는 거죠.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로 겁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유 아파. 나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고. 참 신앙이라면 내 안에 있는 그 영들을 물리치고 여기 와서 나는 죽어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거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막는 거예요. 물질로 몸 아프게 은혜 못 가. 하나님 관계 못 가지게 제일 먼저 막아요. 꼭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3일에 응답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게 영들이 막는 거예요. 바사 군대가 막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막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안 해도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그것까지 지키고 있어. 그 하나님이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미가엘과 용과에서 아무 전쟁입니다. 항상 그들이 먼저 막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었는데도 왜 못 받느냐? 여러분 그걸 지키지 못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의심은 되나? 안 돼? 학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 영들이겠지. 그 부분에 꼭
여러분이 이 일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6가지의 타락기인데 거기에 하나 불순종. 가장 큰 불순종. 순종하지 다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삶으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또한 나가서 그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그래서 성경을 하나 이제는 바른 것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지내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신학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한 2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새로 다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것들이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세워서 정말 참 목자로서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